오늘은 이 전통적인 그 교회력에 따르면 트리니티 선데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비로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 사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일은 어떤 이벤트보다는 이 교회의 교리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은 거룩한 삼위일체, 즉 홀리 트리니티로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그 신비를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유일하시며 영원하시며 불가해한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할 때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실 우리가 모든 주의 날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구주의 첫째 날에 창조를 시작하셨고 구주의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구주의 첫째 날에 성령께서 새롭게 탄생한 교회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 주일이 특별해요. 매 주일이 성삼위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전통적인 교회력에 따라서 미국 장로교는 이 삼위일체 주일에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은 3년을 주기로 해서 바뀝니다. 올해는 그 3년 주기의 마지막 해에 해당되는데, 이 3년차 삼위일체 주일에 사용되는 본문 가운데서 신구약으로 묶여있는 한 조가 오늘 주보에 실린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처럼 주일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든 본문이 다 좋습니다만 특별히 더 이렇게 은혜롭게 전하고 싶은 본문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력의 전통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력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 8편 1절로 9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과 6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여기서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받아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바울은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받아서 에베소서에서 선포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노래인 이 시편 8편과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오실 성령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 장래의 일, 미래에 일어날 계시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담화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성령은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다. 즉 티처이고 윈니스다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이 땅 위에 교회가 창조되므로 성령은 교회의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오셨고 이끄시고 그리고 또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교회 사이에 이 지속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가? 간단하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에게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날에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그날 일어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거라고 임하실 거라고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나 뜻밖의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뿐만이 놀란 것이 아니라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도 놀랐어요. 이 역사적인 장면은 누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역사가로서의 놀라운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보도하였어요. 누가는 이 사건이 초대교회 역사에, 최초의 교회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누가가 전하는 이 오순절날 사건의 이야기,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누가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런데 그것들이 각 사람,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여서 있었는데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게 하였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다. 이렇게 누가는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가 전하는 중요한 사실은 4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셨는데 그 다른 언어지만은 그걸로서 서로 소통하게 하셨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요. 소통의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할 평지 위에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 본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서로 흩어지게 하심으로 서로가 소통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고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그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에서는 바벨탑의 결과와는 달리 서로의 언어를 이해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에서 그들의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현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지역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소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느끼면서 삽니다.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으면서 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차이가 있으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서로 소통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서로가 답답해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불평하고 비난을 합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이 생활 속에 많이 나타나요. 서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는 소통의 부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낳는 것을 봅니다. 어느 상담원과 할머니의 이 소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복을 LG U+ 상담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나? 예, 이게 LG U+인데요, 고객님. 예? LG U+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요, 고객님. 어디? LG U+요, 고객님. 에이지가 불렀다고? 예, LG U+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예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라고요, 고객님. 에이지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뭘 어떻게 해? 그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시방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예,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아니,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라고요. 에이지? 예, 예, 예. LG요, LG. 에이지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요. 불렀어? 예, 예. 어이, 참,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 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이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예요.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여기. 거기 불렀다고요? 예,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 LG U+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기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 연필 찾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고객님, 예, 예?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아,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여기 101이시라고. 예, 101만 걸면 돼요? 예, 아니, 여기 LG U+고요, 고객님.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고객님.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고객센터. 그 불난 걸 꺼졌어요? 아,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고객님. 지금 불이 위치가 어딘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여기. 서울 어디게? 예,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예?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
마포도 아니고 홍제동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괜히. 같은 언어를 주고받는데도 이 소통의 능력이 부족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를 자주 경험해요. 사실 내가 다른 사람과 먼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누군가에게 심각한 상처를 안겨다 줍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돼요. 모르면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오해가 없고 갈등이 사라져요. 뭐뭐 카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유비통신이 교회의 성도 간에 소통을 가로막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각기 다른 언어로 소통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통의 능력이라는 것은 곧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소통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에서 풀려나자 한데 모여있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위험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하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모인 그곳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소통의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위험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셨어요. 그 소통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통의 목적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재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통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언어로 결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입으로 같은 교회의 안에 성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언어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는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언어로 위로를 전하는 소통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것은 니고데모에게만 적용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죄에 빠져있는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람, 즉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가 관원이었다는 것은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는 것을 말하죠.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거듭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도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존재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그런 주제예요. 거듭남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명의 탄생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나의 영적 생명을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교부 신학을 대표하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성적 음란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성적 음란이라는 것은 이 어거스틴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16살 때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후 16년간 어거스틴은 성적 음란의 우상에 빠져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아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32세가 되었을 때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그때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을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나는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알피우스와 함께 이집트의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 안토니우스의 삶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던 중에도 그 순간에도 어거스틴은 자신의 내면에서 추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했어요. 이때 상황은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당신과의 언약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격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고 두 주먹으로 이마를 쳤습니다. 손가락들을 서로 엇갈린 채 두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신의 그 처절하고 불쌍한 모습에 괴로워하는 어거스틴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어거스틴의 내면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결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라는 추악함으로 나는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내면의 갈등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괴로운 싸움의 시간 속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뒷밤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이웃집 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 아이는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황급히 정원을 빠져나와서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런 서재에서 바울 서신을 들고 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어거스틴은 자신의 심경을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을 다 읽고 나자 확신의 빛이 마음의 홍수처럼 밀려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은 거듭났어요. 그 이후로 그는 두 번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정원에서 불었던 것이에요. 그 바람은 아이의 목소리도 불었고
그 바람은 성경 말씀의 구절을 통해 불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마음에서 어둠이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나로 빚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을 사모하십시오. 거듭남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거듭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기적을 주도하시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여러분이 거듭나고 교회가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생명력 있는 운동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적 은사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데, 여러분은 내가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모두 몇 개의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까? 13개의 은사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것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과 신유 능력의 은사, 예언과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과 통역의 은사, 이렇게 4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주실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서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익함과 서로 봉사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서로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는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4장에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세우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고 에베소 4장 12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성도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은사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켈빈은 그의 주석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은사를 그냥 버려두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은사들을 전시 효과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권능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다양한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은사들은 이처럼 아름답게 사용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부여받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증거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성령의 은사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삼위일체론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고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마음,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며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고 둘이 아니라 네 개가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종교와 종교가 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워요. 어디 그뿐입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늘 싸웁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싸우고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싸워요. 나의 욕심과 나의 진실, 허세와 나의 겸손, 끊임없이 예배 중에서도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4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4가지를 제시해요. 무엇입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 4가지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천에 옮기지를 못해요.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무조건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가 되자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인내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합시다. 내 안에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이 먼저 넘쳐나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통하게 하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그분은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나를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게 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나에게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와 사랑의 덕목을 심어줌으로써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던 성령이 지금 우리의 예배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영적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이자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를 더 건강한 행복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1분 정도 다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